야곱 일행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고 약 430년을 보내기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아주 터를 잡고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크게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큰 민족에 대해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 민족은 세상 나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므로 바로가 신으로 통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만이 사는 곳으로 거룩한 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졌다 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려는 계획을 완전히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노예로 끝까지 부리겠다는 아주 악한 마음, 이는 마귀의 짓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왕인 바로는 애굽에서는 신이었습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이죠. 자가 신처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들의 그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겠다는 야욕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러한 바로를 바로 칭치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나중에는 장자까지 해서 완전히 손을 들이끔 10번이나 전투를 모세를 통해 벌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려는데 세상과 사탄이 하나님 백성을 쉽게 그냥 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중의 작약으로 세상의 신인 바로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10번의 재앙입니다. 그것은 각 나라의 대장이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정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지 숨죽이고 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정말 능력의 종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또 애굽의 수많은 관리와 백성들은 바로를 보면서 이 전투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미 패한 것이죠. 10번이나 계속 지금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투에서 모세가 바로라는 애굽의 왕이자 신을 박살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맏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의 신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귀족의 맏아들도 다 죽였고 백성의 맏아들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손을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손을 안 들면 밑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치신 것이고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큰 전투를 벌인 것이죠. 한방이죠. 애굽의 왕으로 자신을 신으로 높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핍박했고 억압했던 바로를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는 개선 장군이 된 것이죠. 이것을 메툴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개선 장군이다. 만일 모세가 승리하지 못했다면 히브리인들은 평생을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이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죠. 이는 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빨리 나가라고 외치는 치유였어요. 성경은 이를 쫓아내다라고 오늘 본문에 12장 33절에 말씀을 했어요. 쫓아냈다는 겁니다. 빨리 나가라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 특히 관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 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표현하지만은 그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은금 패물 구하라게 하라, 즉 은금 보석 다 모든 값진 것을 요구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의대하게 보였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우리가 했는데 저번 성경에는 신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에 놀랐고 신처럼 생각했던 바로를 이긴 것에 놀란 것이죠. 우리 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내보내실 때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이죠. 히브리 민족을 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야, 이 히브리 민족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는 완전히 다 죽겠구나. 벌벌 떠는 것이죠. 싸움의 승자가 전리 품어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노획물을 승자가 다 갖는 것이죠. 독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표인 모세가 바로에게 승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과 똑같은 것으로 당당히 이제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하셨다. 즉 친절함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상 재물을 약탈한 것인데 여기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채였다라 해서 탈취하라는 그런 말씀은 본문을 보니까 원어로 보면 낫짜리라는 단어인데 이 낫짜리라는 단어는 원래는 강탈이라는 의미였어요. 강탈. 강제로 탈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겼으니까.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고 억지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역할 때 강탈했다고 하면 더 적합할 것인데 교보들의 서적에는 털었다라고 번역이 되었고 게네수아스 사전에는 강탈하다, 탈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성경은 바로 백성이 애굽에서 재물을 약탈했다고 하면은 좀 나빠 판단했는지 그렇게 안 했어요. 시하였다, 시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뺏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것은 사전에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이기면은 예전에 못 빼앗기도 다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라고 요구하셨어요. 12장 35절 우리가 말씀 보니까 달라고 하라 이거야. 의복과 가축과 기름불을 요구하니 같은 지역에 살던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소유했던 모든 거 다 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서 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종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종도를 알아요. 날마다 한 가지 옷을 입고 머리를 질끈 등에 메고 일만 죽도록 하는 것이 종입니다. 자유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옷을 아름답게 입고 금은 보석으로 목과 그 다음에 귀와 팔에 장식하니 기죽의 모습처럼 싹 바뀐 것입니다. 이제 막 모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니까 그냥 사람의 모습도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양을 키우고 도등했던 노예의 복장을 완전히 벗고 기적과 같은 멋진 모습으로 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 만에 70명이 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막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옷을 입었었죠. 히브리 민족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회방하던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전리품을 완전히 다 약탈해서 의풍당당하게 나온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원수마귀를 쳐보시면은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 아브라함 때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4절에 말씀을 했어요. 약 500여 년 전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가는 사람의 신분이 이처럼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귀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고 원수 마귀를 쳐보시고 이기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모든 이 가난과 궁핍과 그 다음에 질병, 늘상 기쁨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에게 애굽에서 재물을 강탈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애굽에서 나올 때 히브리 민족의 약 장정만 60만이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에 저희가 7남매 5남매입니다. 부모가 2명이죠. 그러니까 7명이요. 그러니까 장정이 2명이면 나머지는 아이들인데 5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정 남자만이니까 남자만 60만이면은 나머지를 거기다가 6을 곱하면 6 얼마예요? 360만 명이죠. 엄청난 큰 민족이 나오는 것이죠. 70명이 갔다가 상당하죠. 이들이 은금 폐물과 의복과 가축을 가지고 나왔으므로 그 분량이 대단한 것입니다. 360만 명이 은금 폐물 그리고 가축을 다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멋지게 다 꾸미고 꾸미고 넣고 싸고 돈 뭐 다 챙긴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동안 애굽에서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430년 동안에 노동했어요. 착취를 당했습니다. 노예로서. 그걸 라함셋을 다졌잖아요. 건축을 다 했잖아요. 좁도록 통사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다 빼앗기고 또 세금을 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물론 요셉이 생존했던 그 파라오는 이미 그때는 괜찮았었죠.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그 후 바로가 계속해서 그들을 계속 노동을 시키고 세금을 다 걷고 하니까 아주 가난하게 됐어요. 힘든 것이죠. 이와 달리 애굽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다 살이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해주니까 자기들은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은금폐물 다 계속 취하는 것이죠. 부자가 다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다시 그 모든 것을 돌려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행복, 외모까지 다 바뀌고 보상받는 것이죠.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은 끊임없이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사단의 원수의 이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빼앗은 강도에게서 다시 빼앗은 것이고 약 300, 400년 만에 노동 강제로 적금했던 적금을 찾은 것 똑같은 거예요. 적금했던 그동안 적금했던 거 한 번에 다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또 가져온 금은 폐물을 쓸 때가 있었는데 바로 송막 건축할 일입니다. 그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송막 건축할 때. 금은 노실, 염소, 털, 수양, 가죽, 향품, 보석 등으로 송막이 제중되는데 완전히 다 금으로 씌기도 하고 다 완전히 송막을 아름답게 꾸몄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는 주변 지역에 보물을 팔아서 양식을 사고 물도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은금, 폐물, 보석과 그 다음에 이 가축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광야에서 생활한 40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보니까 못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휘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40년 살아가는데 그만큼 많은
은근 보물 이 보석을 다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한 겁니다. 40년 동안 살아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도 충분히 먹고 남은 만큼 입고 먹고 남은 만큼 아주 엄청난 은근병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멋진 것입니다. 이기면 승리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장 1절에 보니까 세일에 거주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의 물을 사서 마셔라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은근 보물 폐마 돈마 다 갖고 나왔으니까 그 약 3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양식과 물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갖고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양물입니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아주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겁니다.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큰 권능으로 이 애굽의 바로의 이 신을 박살냈기 때문에 그들이 손들고 그냥 달라는 애를 다 준 겁니다. 패잔병은 할 말이 없어요. 손들어하면 손 다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 영혼까지 다 뺏겼으면 마귀한테 뺏겼죠. 손에 가지고 있는 보였지만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우상을 숨겨서 많은 것을 빼앗겼지만은 정말 우울한 마음도 들고 때가 진작 우리 3대, 4대, 막 10대까지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질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찾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또 한답게 꾸미고 우리가 또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가는 성도는 세상과 죄와 사탄에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할 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거예요. 지면은.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정당한 수고와 노력에 이것이 대가입니다. 하늘나라의 멋진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을 영적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싸워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애굽에서 나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바다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미 벌써 이 성경에서는 바다는 사망입니다. 상징이. 그래서 사망의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라는 그것으로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며 전투해서 이제는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도 그냥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때 이것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잃었던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행복도 우리가 다 찾아야 됩니다. 오직 그 길은 우리의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약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공중에 떠있고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서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과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만에 나올 때에 큰 보물을 얻어서 그들이 나와서 40년 동안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물질이 풍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천국한 그날까지 풍부하고 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